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자정이 넘었어요. 금요일이 된 거예요. 그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들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되셨어요. 그 뒤에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심문을 받으십니다. 본문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한밤중인데도 온 사내들의 공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들이 얼마나 악을 도모하는데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한밤중에 모인 것은 왜 그래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낮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밤중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낮에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심문하면 백성들에게서 소요가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정당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삶에서 악을 도모하는 일이 생길 때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처음에는 정당하다고 느껴서 시작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두려워서 숨어서 모의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런 자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도모하는 일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지식을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했어요. 이에 대하여 64절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중에서도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법정 즉 사내들인 공회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의 집과 같은 이 별도의 장소에서도 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법정은 거짓 증인들을 많이 내세웠지만, 그래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두 사람의 증인이 서로 같은 증거를 내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대답하라고 재촉합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드디어 히든카드를 꺼냅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 너는 말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시 누군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는 훌륭한 인간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를 신성모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왕도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게 무슨 내용이 있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약의 중요한 말씀을 딱 보면서도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을 그러면 누구라고 본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계속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한마디 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4절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책 잡는 거리를 잡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64절 같이 볼까요? 64절 같이 읽습니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자신을 구름 타고 오는 신적 존재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결국 자신이 우주를 통치하는 신적 존재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신성모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도전해도 신성모독에 해당되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 법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법정에는 자신이 천상에 속한 이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법정에서 사내들이는 공회를 도리어 재판할 것임을 그가 말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대제사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법정이 더 강한 것입니까? 정답은 하늘 법정이죠. 인자인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지성소의 본체인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법정을 이 땅 가운데 주재하실 분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 법정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 있지만 이 죄수가 하늘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을 앞에 세우고 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나중에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역정케 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남은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더 두렵고 마지막 남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 법정에서의 재판 중에 베드로는 제사장의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한 여종이 옛 베드로를 보고 알아본 거예요.
너도 예수님의 일행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신문을 보면서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말하기를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경에 보니까 앞문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왜 문 가까이로 갔을까요? 이제는 막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너는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억양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확신하면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달기 울었고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75절도 같이 볼까요? 7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몰락은 첫째,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기적, 그게 뭐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위협 앞에서 얼마 전에 말했던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만하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존경받는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그 치레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시적인 존경과 관심을 얻을 수 있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약해도 계속해서 예수님 의지함으로 또 의지함으로 그러면 신앙이 자라고 또 자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모두가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노아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모세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직분자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진 거지 그 권위가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지도자도 몰락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베드로의 회복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다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회복되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했더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회개하면 긍휼함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근래에 연예인들이 일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TV를 보다가 뭐 재미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저 친구는 좀 불안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 나중에 가면 꼭 무너지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인격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정준영이도 국민의 인기를 덧입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권세 있냐 하다 보니까 약한 사람을 해를 주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실수가 끝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연예인 중에 윤형주 장로님 있죠? 윤형주 장로님. 윤형주 장로님도 한참 인기 높을 때 대마초 피우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그때는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니 저게 뭐냐고. 근데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윤영주 장로님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윤영주 장로님은 감옥 생활하면서 만나는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큰 죄를 지었다고,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나는 감옥살이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도리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저보다 더 연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을 때에 그는 지금은 가장 본이 되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잘못했지만 연약함을 인정하고 통곡하는 사람을 긍휼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는 신앙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예수님 닮고 더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이 자라는 길밖에 우리는 쓰임받을 길이 없는데, 이 새벽에도 주님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